예레미야 4장 1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긴 구절, 우리 내용을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 처서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의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는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함께합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저희 외할머니가 한 달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92세의 연세로 천국에 가셨는데요. 한 달 전쯤이니까 저희가 이제 야외 예배 갈 때 바로 그 직전에 소천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미 건강 상태가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한 달 전부터 이제 돌아가시지 않을까 예상하고 미리 할머님을 이제 그 입원해 계신 병원에 가서 저희도 이제 내려가서 뵙고 했는데 이제 정말로 이제 곧 돌아가시겠다 했는데 한 달을 더 이렇게 있으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할머니를 뵙고 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나라 데려가실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다음 주에 그 6월 첫째 주 이제 휴무가 있었거든요. 6월 6일 날. 그래서 휴무라서 애들하고 놀러 가려고 펜션을 잡아놨는데, 이거 거기 못 갈 수도 있겠다. 5월 달이었죠? 죄송합니다. 5월. 그래서 이제 어떡하지 하고 이제 미리 만약에 장례가 나면은 그걸 취소하고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면서 그 한 주를 지내고, 또 다음 주도 또 준비하면서 지내고, 할머니의 소천을 손자가 준비하면서 제 일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한 달을 지냈어요. 그런데 이제 아직 그 소식이 없었어요. 저희 야외 예배가 이제 한 주 남았는데, 그런데 이제 만약에 야외 예배를 가게 됐는데 그 스케줄에 겹치게 되면 어쩌나, 이제 거기까지 이르렀을 때 바로 그 당일 한 주 전 주일날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이제 숨을 거두셨다는 그런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야외 예배 가는 그 직전에 제가 이제 내려가서 할머니의 장례를 함께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제가 오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져버린 성전과 그들의 터전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을 제가 묵상하면서 저희 할머니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막 떠올라서 짧게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제가 5살 때 1985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과부로 혼자 사시다가 그렇게 천국에 가셨어요. 저는 이제 그것이 어린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힘든 삶인지, 또 얼마나 많은 것을 감당해야 되는 삶인지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더군다나 저희 할머니가 대장부셨어요. 여대장부셨어요. 그래서 억척스럽게 일을 하시고 자녀들을 건사하시고 또 손자인 저에게까지 늘 간섭하시고 교육과 신앙을 지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께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성민아 겸손해라, 성민아 감사해라, 성민아 주님 앞에 엎드려라, 이 말을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잘하거나 칭찬받은 일을 만났을 때는 성민아 겸손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라. 제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초등학생한테부터 벌써 그렇게 가르치셨으니까 뭘 엎드리겠어요. 그냥 말만 들었을 뿐이죠. 그런데 그 말을 계속 들으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야외 예배를, 저희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그 대한수도원, 그 기도원에 저희 할머니가 저를 손자 때부터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처음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제 청소년기 때에도 그 기도원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거듭났어요. 그리고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순간도 그 기도원에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시 방황하다가 하나님의 길을 다시 가겠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제 스스로 결단할 때에도 혼자 그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기도원에서의 그 시간의 시작은 바로 우리 할머니가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손을 잡고 거기로 데려간 그 시점부터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곳에 가셨을 때 왠지 모를 은혜를 느끼셨나요? 아니요. 맞습니다. 네, 그냥 보면은 그냥 여느 산과 같고 교회당 있고, 그렇죠? 그런 기도원인데, 수양관인데, 저는 그곳에서 할머니를 경험하고 또 그 뒤를 이어서 저희 어머니가 또 그곳에 다니게 되고 저도 함께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곳에 가게 되었을 때 이곳에서 흐르는 그 은혜를 저희 할머니에서부터
늘 저에게 말씀하셨던 그 신앙의 가르침이 그 장소에서 함께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그곳이지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그 은혜를 주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의 그 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그 장소에서 그곳에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이 섭리하셨는지 역사하셨는지 저는 여러분의 얼굴만 봬도 그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것을 들을 기회가 있는 분도 있지만 제가 못 들었다고 해서 서운해하지 말 것은 우리 천국에 가면은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함께 또 간증하고 그 은혜를 나누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항상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라 이렇게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 제 동생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운전하던 차가 다 파손되었어요. 근데 진짜 다행히 몸은 다리 하나만 깁스할 정도로 그렇게 다쳤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다들 큰일 날 뻔했다 하면서 이렇게 그런 분위기로 병문안을 참석하였을 때 저 멀리서 저희 할머니가 혼자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병실을 들어오셨어요. 같이 그 5인실이었는데 같이 입원해 계시던 분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죠? 세상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반응이 달라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성전이 다 무너져 내린 공허한 그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는 자들은 반응이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무너졌구나, 끝났구나 그렇게 결단합니다. 그렇게 결론을 지어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것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자신은 어리석었지만 자신은 끝내 제한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짧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그런 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진리를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아멘. 여러분, 헐 때가 있고 또 무슨 때가 있다고요? 세울 때가 있다. 세상은 자, 저 헐어졌다, 무너졌다, 끝났다 라고 하지만 사실 그것은 짧은 사람의 역사로 볼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무너졌다고 해서 끝이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너뜨릴 때가 있으시고 또 다시 세울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꼭 그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유다 왕국을 멸망시켰던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던 바벨론, 여러분 그 바벨론은 그때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끝났다, 그리고 우리 바벨론은 영원하다, 세상 사람들 모두 그렇게 결론 지었지만 바벨론은 메데 바사 연합군에게 끝납니다. 그리고 바사 즉 페르시아는 알렉산더 헬라 제국에게 끝납니다. 그러면 그 헬라는 로마에게 끝납니다. 여러분 그 로마는요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세계사 공부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끝났다고 생각한 것 끝나지 않고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은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잘났다, 누가 권력을 쥐고 있다, 큰일 났다,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것을 보면서 겸손히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때가 있고 다시 세우실 때가 있다,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는 끝난 게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함부로 끝났어, 이제 망했어, 우리 이러지 말기를 원합니다. 남의 인생에 대해서도
내 인생에 대해서도 나는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어. 나는 이제 끝났어.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입술을 지키며 하나님, 지금 다 끝났다고 하지만, 지금 다 무너졌다고 하지만 다시 세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혹시 무너져 내린 것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는 다시 세우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바벨론 이방 땅에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3번에 걸쳐서 그 포로들이 귀환하게 됩니다. 1차 스룹바벨 때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제단, 예배의 제단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제2차 에스라의 귀환 때 그들의 영적인 각성, 그들의 신앙의 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3차 느헤미야의 귀환을 맞이하면서 성전, 예배의 제단을 보호하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의 신앙을 보호해야 할 성벽을 재건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끌려갈 때, 포로로 끌려갈 때 얼마나 치욕스러웠습니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러나 끝나지 않았고 그 치욕스러움은 단지 과정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치욕스러운 것은 바벨론과 헬라와 로마였습니다. 사람들이 영광스럽다고 말하는 것은 치욕스러운 끝이 나버렸고, 사람들이 끝이 났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오늘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치욕스러운 포로로 끌려가는 걸 당했으면 다시 돌아오는 건 좀 영광스럽게 돌아오면 참 좋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 갖추어 주시고 하나님이 짜잔 스위트홈 다시 리모델링 해가지고 탁 해놓으시고 돌아와라 하가지고 탁 돌아오면은 쉬기만 하면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돌아오니까 더 심해요. 해야 되는 일이 산더미 같이 쌓였어요. 일은 많고 여전히 원수들의 방해 공작은 끊임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4장 1절 말씀에 원수들의 그 비웃음을 보십시오. 그들이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어요. 야, 쟤네 또 한대.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아무런 힘이 없는 너희들이 뭘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비웃습니다. 그러한 비웃음을 당하고 그러한 업신여김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아멘.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여러분, 예전에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 그들이 수치를 당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정은 아마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비웃을 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런 족보도 없는 이방 것들이 어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웃고 있어. 우리는 너네들하고 달라.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실제로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가장 높이 있는 왕에서부터 모든 백성이 이르기까지. 그런데 모든 게 다 무너지고 치욕스러운 끌려감을 당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똑같은 모욕을 당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가짐이 달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끔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것이 무너짐을 당하게 하시는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겸비할 수 있도록, 겸손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변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지금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나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6절 말씀에 보니까요, 성이 높이가 절반에 이르도록 완성이 돼가고 있었어요. 절반이나 완성됐다고? 그 소식을 듣고 원수들은 더 합심하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4장 9절 말씀 이 앞부분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밤낮으로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고 또 공격받았다가 또 넘어지고 그렇게 하염없이 힘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인 것 같지만, 우리가 믿음의 연단을 그렇게 반복할수록 어느새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준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무너짐 가운데 오늘 많은 원수들이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공격할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계속 반복되다 보니 백성들이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느헤미야는 이제 백성들이 저기 끝까지 간 것을 보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구나. 그 마지막 벼랑 끝에서 느헤미야는 결단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13절 14절 말씀 보실까요? 앞의 내용까지는요, 우리가 일어서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주어가 뭘로 바뀌어 있습니까? 내가 돌아보겠다. 내가 일어나겠다. 내가 말하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국 반복되는 방해 속에서 이제 느헤미야 한 사람만이, 그러면 이제 남은 마지막으로 내가 일어서겠다. 내가 저들 앞에 서겠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최후의 일인 누구입니까?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했을 때에도 남은 마지막 한 사람 누구입니까?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이 느헤미야처럼, 그러면 내가 다시 일어서겠다, 내가 세우겠다, 남아있기만 한다면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처럼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방금 읽은 14절 말씀에 느헤미야의 영적 싸움에 대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14절 후반절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가장 먼저 누구를 기억하라고 했습니까? 너희 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싸우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우리에게 누군가 공격을 할 때에 우리의 육신의 본능은 먼저 싸우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이렇게 푹 찔러요. 그러면 이렇게 먼저 막 주먹이 앞서잖아요. 우리의 본능은, 본성은. 운전을 하는데 끼 껴들면은 주여 저를 축복하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껴들면 빵부터 나가잖아요. 여러분, 이 빵하는 클락션이 미사일 버튼이면 그 사람 죽었어요. 폭파당했어요. 우리의 죄성이 그런 겁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먼저 싸우려고 해요.
어쨌든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먼저 내지르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원리는 싸우기에 앞서서 주를 기억하라. 같은 원리가 야고보서 말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를 대적하라. 이게 먼저가 아니었죠. 뭐가 먼저였습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공격을 받을 때, 나의 성벽을 무너뜨리려 할 때에, 무너지는 그 순간에 나의 혈기가 앞서서 먼저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먼저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마귀를, 원수를 대적하십시오.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원문 성경에 보면 너희에게서 도망갈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실제로 이 영적 원리로 오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공격에 대항했을 때 15절 말씀을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패하셨습니다. 그들의 꾀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패하셨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히스기야 왕국, 유다 왕국을 사방으로 우겨쌌을 때 수십만의 군대들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멸망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20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고백했잖아요. 전쟁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내 혈기로 자꾸 반응하고 싶지요. 네가 그 모양으로 사니까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인 거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죠. 여러분, 하지만 그 이전에 앞서서 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나의 것에 대해서도, 내 자녀와 내 가정과 우리 배우자를 향해서도 무너진 것이 끝이 아님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다시 세우라고 하시는, 너는 나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싸울 것이다.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 우리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 무너진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시 일어나서 싸웁시다.